11월 16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이제 하나님의 피와 복음과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도 인도해 주신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마지막 시간에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 얹어주시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11월 16일 라이브 방송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완전히 마지막이 아니라 이번 주제를 마지막으로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쓰겠습니다. 한 주제를 너무 오래 하면 또 여러분들도 지루게 할까봐.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아는 걸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또 타치해주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한 말 또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기초가 복음에서 이 기독교에서 피지요. 십자가죠. 성령이죠. 이 복음을 모르고서야 다음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분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가장 센 기초죠. 이것도 모르고서야 어떻게 기독교를 우리가 입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다 할 때 피를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를 모르고 어떻게, 성령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지루해야 할까봐 다음 주로 옮겨갑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다음 거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누르면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죠. 그 예수를 또 한번 누르면 매일 얘기하는 게 피와 십자가 성령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는 십자가의 계시로 여깁니다. 그 십자가의 계시가 이제 앞으로의 공과 속에서도 계속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길이라는 큰 타이틀로 마지막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법에 승리의 길이 있죠. 이 승리의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첫째로. 죄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의 삶도 역시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 후의 삶을 자기의 의로 삽니다. 구원 후의 삶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사는 법이 우리 속에서 익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이미 30년, 40년, 50년 의의 생활로 시스템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만 봐줘도 시스템이 옛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수를 흔부대에 담아 터져서 진정한 복음의 삶이 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삶입니다. 죄에서의 우리의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 후의 삶도 오직 믿음 하나, 그 하나밖에 하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약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에 주님이 해주신 그 일 외에, 이 복음 외에, 예수 외에 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능한 힘은 우리로 제한받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실을 한평생 다 한 거죠. 사회에 나가느라고 대기업에다가 삼성, 대우, 그때 제가 건축학 출신인데
건축가가 제일 날리는 그 과였습니다. 그때 해외 중동 막 진출하고 막 그런 인기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다 내놓고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가 이제 사회 앞에 나가는데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원 간다고 그래서 쫓아갔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은혜 받고 한 얘기를 제 기억도 납니다. 나중젠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꼬투머리로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주님 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30년 뉴욕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LA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또 짜투리 목회를 다 합치면 또 그것도 10년 되는데, 그래서 다 합치면 사실 30년 목회를 한 겁니다. 정식적으로 10년, 20년 넘게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일을 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고백에 동참하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일 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님 그대로의 삶이 되도록 내가 주님의 길을 비켜주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 길을 막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 비켜주는 삶이 뭡니까? 그 가장 그 핵심의 삶이 십자가의 나를 죽은 자로 여겨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로 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은 나를 재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역사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내가 뭘 주님 앞에 더할 것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두 손 내려놓고 무비보셋처럼 상 밑에 너희 무능한 너희 다리와 소리를 내밀고 거기다 밑에 가리우고 왕의 내가 진설한 그 은혜의 상을 네가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 풍성을 먹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속에서 참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삶 속에 들어가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누리다 보면 그 자유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셔서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삶을 대신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어야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길을 비켜줄 거 아닙니까? 피를 믿어야 그 피 가운데 속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함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걸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수학 공식에는 무한대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무한대라는 공식은 참 어마어마한 공식입니다. 이 무한대에다가 1 플러스해도 무한대요. 무한대에 100을 플러스해도 무한대요. 1000을 플러스 무한대요. 만을 플러스해도 무한대요. 1조를 플러스해도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1억을 하고 1경을 하고 1조를 나눠도 무한대요. 곱하기 억을 하고 억만 몇천 수천을 아무리 곱해도 무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한대는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무엇을 나누거나 곱해도 무한대의 공식에 들어가면 다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한대에 무엇을 빼고 더하고 붙이고 나누고 무엇을 해도 무조건 그 무한대의 공식에 들어가면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을 보태기를 더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의 잘난과 못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나의 잘난도 못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잘나봐야 그거고 못나봐야 그겁니다. 능력이 있고 무능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 없던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학벌이 있던 재능이 있던 내가 못 배웠던 무식하던 하물며 내성마비 환자가 돼가지고 병신이 됐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보나 천재도 그 안에 무한대의 생명이 들어오면 무한대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전능한 힘은 우리로 제한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똑똑하다는 자가 이 논리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스트락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식한 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까지도. 이 하나님의 무식한 것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인 걸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똑똑한 사람이 이거 깨지기가 어려워요. 자기 논리가 깨지기가 원래 자기 재능들, 자기 힘들, 자기 잘남이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잘남이 한번 깨지면 그 다음에는 무식한 자보다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게 낫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무식하든 잘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분이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사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을 재료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스프리처, 신령용자를 쓰지 않습니다. 제로용자를 씁니다. 가장 신령한 자도 제로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여러분의 것이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걸리적거리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십자가 죽은 자로 거기에 머물면은 하나님은 전능자로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속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믿음입니다. 이 나요? 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었다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줌의 흙이라는 건 한 줌이 되지요. 주님 오시면 그 한 줌의 흙도 먼지처럼 없어져서 아예 흔적도 없는 것이 이 겉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진정한 나를 찾아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온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이 영의 사람이 살 때에 진정으로 영의 사람이 나의 육신을 종으로 주인이 될 때에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의 사람,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체가 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던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인 줄 압니까? 주님은 영광 자체예요. 그 영광에 내가 가장 정확하게 자기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이 부족한데 그 앞으로 간다고 내가 영광이 있는 줄 압니까? 내가 그 영광이 더 불편합니다. 자기의 가장 맞게 있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 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하루를 영혼으로 바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영체로 와해서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데 해외의 영광이 또 아니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이며 큰 광명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요. 그 영광으로 화하도록 이 땅에서 지혜자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이 믿음 안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기관차로 역사하는데 그 기관차는 레일이라는 두 레일이 깔려야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레일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레일을 위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자입니다. 아무 꺼리낌이 없이. 아멘. 그러려니 이 겉사람이 벗어버려야죠. 깨져야죠. 겉사람의 중심은 자아인데 이 자아가 하나님을 막서요. 영의 사람을 막고 믿음을 막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고 겉사람이 깨어져서 벗어져야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겉사람은 십자가 안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를 해결한 것 같은 강력한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가서 이것도 못 죽고 저것도 못 죽고 이것도 못 죽고
성질도, 이 성질도 죽어야 돼갖고, 저러한 성질도 죽어야 돼갖고, 가지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씩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려 하는 그 죽음도 내가 하는 것이면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나예요. 나의 나가 또 쏘가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가운데 나의 죽음도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리하신 그 죽음 가운데 믿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서 강력한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서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비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은 자로.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레일을 깔아서 하나님이 5대양 6대주의 레일이 그냥 철조망에 거미줄처럼 열려져서 기도하는 것마다 그 레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승리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의 첫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 중에 가장 큰 것이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무슨 믿음이요? 예수와 함께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나의 겉사람이 죽은 것을 참으로 계시가 열려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죽었다 할 때 그분이 부활하는 영으로 마음껏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하는지.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타임라인에 보면 2개를 올렸습니다. 용존도사님이 오늘 지붕 꼭대기에 형광 네온 사인을 예수 채플이라는 것을 달고 가셨습니다. 그동안 간판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한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무슨 간판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외양을 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있긴 있더라고요. 주위에서 여기가 뭐하는가 와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합니까?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옆에서 계속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것도 잘 모릅니다. 이 주위에서. 그냥 아저씨입니다. 여기 부동산 한 분이 물어오길래 그냥 살며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정식으로도 잘 몰라요. 제가 목사인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 바로 뒤에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 한 분만 아세요. 간판이 없으니 뭐 하는지 제일 궁금하죠. 오늘 간판 달고 갔으니까 이제 알 겁니다. 이걸 세를 내준 주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라는 것도 알려줬고 이제 교회라는 것도 여기 알려줬습니다. 사실 여기 내부에 보면은 식탁 하나가 100만 원도 넘는 것입니다. 이 한 세트가 뭐 200만 원씩 하는 세트들이에요. 뭐 강대상이나 제가 앉은 이 의자도 45만 원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부자 식당을 하시는 분이 망했어요. 그래서 위탁 받아가지고 잠시 있는 것인데 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뭐 주인이 누구면 어떻습니까? 쓰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피아노도 얼마 전에 또 헌납이 들어왔고 이 여기에 있는 전체가 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갤러리와 같이 잘 어울리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이렇게 운신하는 그러한 분위기 쉽게 꾸밀 수 없습니다. 이 책들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작은 도서실 꾸밀려던 분이 제가 인수 맡아 들어왔습니다. 돈 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 그냥 다 받았습니다. 제가 뭘 얘기합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죽은 자로 알아.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늘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는 삶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로 그냥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하나하나 다 해주시는데
제가 제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어렵던 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먹을 것도 보내주고 지금 풍부해서 어디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을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겠습니다. 신기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십자가 가운데 길을 비켜주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은 나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서만 부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던지지 못해서 그렇지. 이거 뭐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삶 속에 역사돼야지요. 그 역사라는 게 뭐예요? 믿음 가운데 역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죽은 자로 여겨보십시오. 주님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도 열릴 것이요. 욥이 의인일 때는 귀로만 듣사옵던데 얘기했는데 그 고난을 통하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는 듯이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은 자를 여기면 영안도 열리고 진짜 죽은 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핏값을 지불했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고초를 당하시고 여러분을 사셨는데 여러분을 내둔다 하시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가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겠다고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을 그냥 내두신다면 그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십자가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개입해 들어오시는지 그 손이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저는 이제 두려움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 능력의 손길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몇 분별나고 그냥 성격 다 버리고 정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속에서 영혼 다 팔고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주님의 마지막 때라 그러면 마지막 때 알면 뭐합니까? 마지막 때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게 믿음이지요. 산순교해죠. 산순교가 뭡니까? 십자가 가운데 오늘 죽는 것을 연습해야 그날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계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해도 계속할 겁니다. 저를 만나서 저를 대면하는 것을 끝날 때까지 저하고 마주치는 교제 속에서는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십자가가 매일 외쳐지게 될 겁니다. 믿음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을 재료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붙잡는 건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 잘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붙잡는 건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나를 재료로 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잡는 건 신념이에요. 신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끌어당기는 힘이네. 그러나 이 의의 신앙은 참 만족도 없고 끌어들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주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자기 의의 힘을 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도록 오직 믿음의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 요단강을 그 믿음으로 갈르게 해서 여리고성을 믿음 가운데 속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판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것입니다. 믿음. 이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나를 재료로 놓는 것. 우리의 믿음 뭐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아멘?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믿는 것이에요. 내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믿는다고 불을 떠는 게 아니라 믿음 그러는데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두들겨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인지 정말 나를 십자가에 재료로 놓고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이 그 복음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을 믿는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믿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십니까?
피발림 하나는 생초보요. 십자가를 아는 것도 초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 초보인데 제대로 아는 게 하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털어보세요. 제대로 있나. 두 번째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예요. 죄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지의 이름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자신을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의 후예들이 아담이 한 첫 행동들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의 의로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은 한낮에 해만 지면 떨어져서 그 다음날 다시 해입어 수치를 가리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자기 의예요.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죄를 자기의 의로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양심에 찔리는 것을. 그래서 무슨 선행을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수치를 양심에 찔리는 악들을 어느 정도 이것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가려집니까? 그래서 인간의 후회, 아담의 후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여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끼어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뭘 해서 자꾸만 이 뭐를 하면은 이 양심의 찌기 이게 가려지는 줄 알고 여러분 해가지고 얼마큼 하겠어요? 했다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 거룩의 하나님의 의의 눈에 여러분이 한 것이 그것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오직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하나 안 받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의 공력으로 그날 시험해요. 다 타버려요. 여러분이 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한 성령으로 한 것만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날을 내려놔야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여러분의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 타버려 없어집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기분이나 맞춰주는 것이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받을 거라는 그냥 막연한 마음에 그냥 자기 위로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이면 그게 종교예요. 우리의 수치의 가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의로 하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 앞에 가려지지가 않아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입혀주는 가죽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무엇인가 해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해준 것을 내가 가리움을 받아서 드디어 우리 수치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무화과 나뭇잎하고 가죽옷은 재료가 다른 것이에요. 이건 이파리예요. 하루아침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가죽옷은요. 만년묵기예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죽옷 찢어져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패션이 바뀌어서 바꾸지. 가죽옷이 구멍이 나가지고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죽옷은 만년묵기의 옷이에요. 그러나 이 가죽옷 하나가 내게 입혀주려면 한 마리의 짐승이 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가죽옷이 살과 가죽이 끼어지기 때문에 끼어짐 속에서 각을 뜨는 그 속에서 피가 흘려야 돼요. 그래서 내 대신 다른 짐승이 피 흘리고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려면. 그것이 대신법이에요. 구약의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어린 양이 구약은 짐승이요. 그 예표는 예수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그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의의 옷을 입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에요. 이 가죽옷 한 마리
어린 양이 만들기 위해서 죽는데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묻은 가지옷을 우리에게 직접 입혀주어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은 범죄는 피 흘림으로 다 가려줬다고 치십시다. 과거의 죄를 다 처리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미래의 죄는 어떻고 오늘 짓는 죄는 어떨 거예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보좌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죄까지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아예요. 자아 없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자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0억이면 80억이 다 달라요. 자란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80억들 의견이 다 달라요. 80억들이 서로 다 자기의 선악을 남을 판단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분리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죄, 자아, 이 겉사람인데 그 십자가에 단번에 여러분들 인류를 놓고 거기에 죽음으로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죽음 가운데 겉사람을 해결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나의 죽은 자로 여기면은 자아에서 해방당해요.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 자아를 자기 자아로 탈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아를 자기 자아로 탈했으면 그 자기를 자아를 탈한 그 자기 자아는 누굽니까? 아이고 어렵네. 나를 죽었다는 나를 죽인 그 나는 누굽니까? 그도 나 아닙니까? 그릿거리 해가지고 그게 나에서 해방이 됩니까? 프로이드가 심리학에서 얘기하죠. 그게 초자 슈퍼에고라고. 거기에 영적 교만들이 있어요. 나를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볼 때만이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해방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나에 의해 있는 거예요. 나에서만 해방되면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다 나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아담의 후에 그냥 첫 번째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다 때문이라고 그러죠. 자기 의지가 자유 의지가 자기에 있지 내가 먹었으면 내 의지에 내 책임이 있는 것이 왜 남 얘기합니까? 여자는 뭐예요? 사탄이가 그랬다고. 자기가 먹었는데 왜 사탄의 턴 옵니까? 하나님이 자유 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 자유 의지라는 건 뭐예요? 선택하고 선택 안 할 거예요. 책임도 자기가 받아야지. 다 남 때문이야 다. 아담의 후예들은 부부싸움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남자들 특히 너 때문이라고. 여자 거기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하와가 거기서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 자아 때문이에요. 다 끝내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 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그걸 보면서 내 안에 그 자아를 꺾어버리면 그 도구로 썼던 그 사람도 사실은 도구로 사용돼서 그 사람도 고생한 것이죠. 그 사람도 돌아오고 여러분을 눈물을 흘리게 한, 욥을 눈물을 한 그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오지 않습니까? 욥기 42장에 수양을 7마리 데려와서 욥이가 기도해 줄 때 그들을 용서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 공의로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면 다 되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내 남편, 내 자식, 이 세상 뭐 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에요. 내 자아. 그거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느라고 바로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 곤치려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참된 자유는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길어집니다. 간단한 것 같아서 오늘 편하게 임하면은
더 길어져요. 오늘 마지막까지니까 잘 정리하면서 끝내십시다. 좀 길더라도.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옷 갈아입으시고 죄의 수치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사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법으로 내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것을,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대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내게 오라 해서 여러분이 올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 스스로 오셔서 여러분을 거기까지 딜리버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발견이나 있습니까? 발견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거기 있겠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인도 교통함도 하나도 못 받는다면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몰라. 인도함, 교통함도 못 받지요.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겠어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 도리어 의아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경건의 모양들은 의 가운데 해놨는데 능력들은 하나도 없고 날마다 배우는데 마침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회개한 교회 프로그램들이나 그냥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나 하고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을 의지하는 법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도함, 교통함은 아예 신령한 사람들이나 받는 줄 알고 무슨 신앙을 하는 겁니까? 십자가도 모르고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데 그냥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자유는 없고 해방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냥 껍데기 하나 의만이 있는 거예요. 모양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마지막이니 책망 한번 받으세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뭘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왜 갑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걸 봤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넘겨놓고 그걸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성령이 그걸 받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주님이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모르고 피도 의지할 줄 모르고 교회 시스템이나 만들어서 그걸 돌리려고 그냥 재직훈련이나 하고 신앙, 믿음은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날마다 배우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얼마나 회개한 말입니까? 날마다 배우면 진리가 새로워져야죠. 근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 왜? 딴 거 가르치니까. 딴 거 배우고 있으니까. 딴짓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와 물로 탄생된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에 받는 주님의 예배는 오직 성령, 오직 피,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거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걸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은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한대 공식이 이제 적용된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손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에요. 내가 움직인 것만큼 주님을 막는 것이에요. 무교버섯처럼
절름발이 여러분의 연약한 다리를 상 밑에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이 피 흘리심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다만 길을 열어서 비켜서서 그분의 놀라운 일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이걸 가끔이 아니에요. 제가 헌금할 때는 그 11조 봉투에다 꼭 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어느 날 주님과 대화하듯이 초반전에 그때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뭐 대화하는 신령한 것을 여러분 뭐 체험했다고 신령한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유괴해요. 그렇게 안 하면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장성한 분량되면은 십자가의 처리한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뭐 환상 보여주고 여기서 얘기해 주시고 뭐 주님과 대화한다고 신령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젖대는 자. 사도 바울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은사 모든 것이 9가지 은사가 다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내가 밥으로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린아이 젖 먹이는 아이같이 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구변도 뛰어났었어요. 가지가지 은사가 다 있었어요. 마지막도 사모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너희를 밥으로 줄 수 없어 어린아이 젖으로 내가 생각한다고 젖병 물리는 아이로 생각한다고 주지 않습니까? 은혜 좀 받았다고 뭐 영적으로 팔팔 뛴다고 아이고 어린아이같이 시간 대합니다.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은사 조금 받았다고 방언, 은사 제대로 받은 사람도 없어요. 방언하다 보면 통병 되는 거고 자기 조금 통변하다 보면 예언도 되는 건데 그건 자기 안에 하나님 잘 따라오라고 자기 안에 주신 것이죠. 이거를 그냥 공외적으로 그게 무슨 은사인 줄 알고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신령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가운데 나를 재려놓 놓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신령이에요. 신령이 어디 내게 있습니까? 신령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단계로 뛰어올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재로는 놓을 때 그것이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은사요 그거 안 줬으면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는 믿겠습니까? 그냥 착하게 예수 믿는 사람 상처 주지 마시고 조용히 입 다물고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를 배우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될 때 그때 주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크게 주신 자는 반드시 써요. 그러나 그냥 쓰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가운데 나를 내려놔야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그 후에 쓰실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자는 은사 줬는데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은사 주신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선물을 주면 기프트인데 은사는 도로 달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줘놓고 그걸 도로 가지겠습니까? 치사하게.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이 넘기면은 주인이 주인 되실 때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죽지 않고 막 이 신령한 척하면 처음에 좀 되는 것 같아도 그게 계속 됩니까? 나도 다 해봤어요. 사람 쓱 보고 심리적인 거 이용해가지고 양심의 역사는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제대로 배우세요. 거기서 정말로 나를 제로시킬 때 주인이 주인 될 때 그게 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 자신을 넘기지 않은 은사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길을 열어 비켜서 그분의 놀라운 일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 주님께 올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죽었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고 올려주시는 것이 이게 영광인 것이에요. 그곳에는 오직 은혜요, 오직 감사요, 오직 예수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입니다. 승리의 길은. 사람은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보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짐승은 뭐예요? 네 발로 서기 때문에 땅만 보면서 삽니다. 네 발. 네 발 짐승들은 다 땅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네 발 짐승은 땅을 보도록 그렇게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흙으로 지었어도 르하 멋있죠.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생기, 푸누마, 헬라어 말로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을 영교할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이라도 하늘을 쳐다보며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이라도 어떤 신앙은 땅만 바라보면서 자신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세영 안에 새 사람으로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주인이 돼서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과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겉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하나에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의 사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르하흐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됐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된 그에게 첫 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사탄이에요. 땅을 정복해요.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압니까? 그게 예수 복이에요. 그 예수 복을 받아야 돼.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음이에요. 장자의 복음이에요. 그 육맥이죠. 영맥은 뭐예요? 장자는 예수를 대표해요. 땅은 뭐예요? 하늘 땅을 얘기해 영원한 새 땅. 이 영적으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축복론을 얘기하는 모든 목사님들 그들이 몇 장 얘기하는 거 다 보십시오. 구약의 축복은 신약의 축복과 완전히 달라요. 영맥으로 신약의 축복은 바뀌어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 된다는 이 두 구절 외에 찾아보십시오. 팔복에 세복제에 땅에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땅을 받아요.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무시하지 않아 세 번째에 있는 것뿐이에요. 또 찾아보세요. 있나? 진정한 복은 예수 복이에요. 이 예수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의 역사도 일어나요. 실제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더 얹어지는 역사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요. 왜 존재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올 기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주님의 뜻이 아무것도 없다면 데려가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뭐 놔둡니까? 저들은 죄짓다 가는 것이고 삶은 살수록 죄를 터지니까 등급도 더 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그 자체가 죄인데 죄된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칼빈은 죄를 짓더라도 멋있게 지라고 그래요. 용감하게 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용감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래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럼 데려가지 못 되면 여기다 놔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엎어져서 지금 아무것도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된 입장이라도 하나님 뭔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엇인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아직 놔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이 방송이라도 들으면서 깨져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아직 놔두는 것이에요. 이 겉사람이요. 이 겉사람은 오직 하나, 속사람인 이분이 주인 되셔서 이 주인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 알아두시길 원합니다. 이 주인에게 내가 그날 잘 순종할 때에 이 겉사람이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화하는 거지. 이 사람이 속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은 여러분이 한 의가 하나님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의 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게 나온 것은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훑어먹습니다. 여러분의 자랑, 명예 이런 걸로 다 대접받는 걸로 그분이 한 것은 그분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겉사람, 이 겉사람은 속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구약에서는 없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아무리 큰 자가 신약의 가장 작은 자의 은혜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나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 믿음이 그 믿음이 옵니까? 그 믿음이 오면 의심, 걱정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안에 우주가 나왔어요.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분이 100이면 1000개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땐 900개에 아직 못 들을 것이 있겠죠. 내 안에 하나님은 무한대라니까요. 능력 주신의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그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 세상 전체 여러분이 가진 가지가지 문제 다, 인류가 가진 문제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 아까 얘기했죠. 가려주기 위해 들어주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쉽습니까? 내가 시집 한번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저 남자가 정말 믿어도 될까? 돈이 있나? 다 따져보고 성격은 어떤가? 계속 뒤쳐서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하고 또 1년 사보고 2년 사보고 또 3년 또 재보고 해다가 결혼한 그놈한테도 네, 죄송합니다. 상처받고 그렇게 믿던 그 사람한테도 아유 오늘 죄송합니다. 저도 이 공과 끝나고 깊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언어 순환하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는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격 모르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그냥 아주 자기 자아에 아주 그냥 강팍한 그런 조그마한 마음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점령하겠다고 하나님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요 마음. 얼마나 각오를 하고 왔겠어요? 십자가에 뭐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고 이것만 보십니까? 그분이 다시 올라가서 보좌를 다시 그래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모든 무릎을 주라고 신게 천상 천하 지하계를 다 다스리게 해놓고 혁동돼서 여러분 스스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영으로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그게 얼마나 각오한 것이 알아요? 여러분 치사않고 좁다란 마음에 강팍한 심령에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그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래도 그걸 작정하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대신 사시기 위해서. 압니까? 근데 그분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겠어? 목사라면 평생 이거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강팍한 영혼들, 이거 돌 같은 영혼들, 이거 깨서 주님 의지하게 하고 나를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 가운데 내놓고 아유 이 강팍한 자들아, 이 하나님을 모시고도 깨지 않는 저 영혼들, 저 강팍한 영혼들, 저거 평생 저거 깨는 것이 목회인데
목사들이 착해서 사람들한테 눌려있는 거죠. 목사들 좀 강해져야 돼. 마지막 때 좋은 낯을 들어야 돼. 혼이 가지고는 째도 안 돼. 마지막 때 성도들은 낯을 들어야 돼. 추수꾼들은. 무기가 또 바뀌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때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올 때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거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드는데 까꾸로 뒤바꿔 얘기해 보면은 겨자씨만한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뭘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그 수치를 당하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럼 주님 되시게 하셔야지. 지금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게 해놓고 죄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주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에게. 정말 십자가에 죽은 자를 알아 그분은 나의 전 모든 것이 된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이요. 그분에게 영광을 올 때 사탄이 수치를 당하죠. 그래서 욥이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요, 까불더라도 하나님이 묵과하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팔단이 되면 상대방 힘만 가지고도 엎어뜨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탄이 저렇게 밀가부르듯이 여러분들 해도 결국 여러분의 자아가 거기서 파생돼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이용하는 것이죠. 악한 거는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신한 마음대로 내려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비껴가면 사탄이가 역사하는 것인데 그때 혼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건드리지 마라 하면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거기서 깨어지면서 영적인 사람이 돌아와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이가 여러분을 환란을 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폭풍이 있어도 그냥 검은 구름이 덮어 씌워도 그 위에 태양은 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은 성령을 받고 내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위대하죠. 사탄이 온 세상 조직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육이라는 걸 갖고 육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여러분을 밀가부듯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까지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은혜 하나가 들어왔어요. 은혜의 삶이 되시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성령으로 참으로 계시가 열려서 내 안에 성령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실제로. 그리고 주님의 삶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간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삶 속에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세요. 사탄이가 아무리 둘러 진치고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 가운데 돌아오면 결국은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 같아도 그것이 누룩이 조그만 것 같아도 그게 뿔혀서서 가족을 우리 어머님이 자식들을 다 구원시켰어요. 집이 이렇게 된 게 내 잘못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평생에 자기의 이 죄인됨의 고백에 이 마음에 자기 사명을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알고 매일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지금도 치매 걸렸지만 자식들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를 떠나갈 수 있는 자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강팍한 사람이에요. 이 길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청년 때 우리 집을 망하는 걸 보고 눈에서 수없는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 꿈을 다시 내가 그 집을 사 하나님을 어머님을 거기 앉혀놓기 전에 내가 죽어도 눈뜨고 죽는다고 했어요. 그때 내 각오는
어마어마한 강팍함이었어요. 어머님의 기도가 거기서 나를 건져냈어요. 우리 식구들 6을 다 건져내서 목회길 가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또 왜 이런 간증이 또 나오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건 자꾸만 뜸들이다가 딴 데로 갑니다. 첫 시장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싸움에 이기진 못했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견고한 진을 예수로 다 파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길 원합니다. 에레츠, 이 땅은 내 마음이 정복되면 세상 땅은 정복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정복하면 이 마음이 주인인데 영이 주인인데 이 마음의 작용에 마음을 정복하면 이 몸은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로 다 정복되면 이 몸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올려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천사들이 지켜보는 그 와중에 사탄들에게 악의 영들에게 내 한 몸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제 꿈이 그거예요. 내가 사는 시대에 가장 큰 자로, 가장 영원한 자로, 가장 아름 자로, 가장 능력 있는 자로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예수 체플에서 만났습니다. 이 예수 체플을 통해서 이제 연합해서 그 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신앙은 성령을 내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피를 닦는 것부터 시작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했습니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제 평생에 제 신학이고 제 꿈이고 저의 모든 모토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에 과거 완료행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의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에요. 단지 살아있는 것은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인 돼서 쓸 것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있는 것이지 주님 오면 없어지는 허상이에요. 그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십자가에 계셔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성령의 전으로. 옛날에는 지금도 있더라고요. 문패가 있어요. 요새 이제 서울에 나라가 보니까 문패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홍우였어요. 우리 집에 늘 들어갈 때는 이홍우 씨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이홍우 씨네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핏값으로 사서 이제 문패가 바뀌었어요. 성령의 전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패가 바뀌었어요. 피로 샀어. 이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합니까? 주님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죠. 나는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 주인 대신 그분하고 영원히 하나 돼서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오는 게 천국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미리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디 여러분이 여러분 겁니까? 주님의 고귀한 피를 주고 사셨죠. 어디 여러분이 여러분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수치당하고 매달려 죽으시며 여러분을 피 흘려 사셨지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 겁니까? 새 사람이 주인도 영이 들어오면서 그분이 주인이고 겉사람도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주객을 바꿔야죠. 여러분 가신 건 또 여러분 겁니까? 그 주인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구 거예요? 성령이죠. 하나님 것이죠. 주님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라 하는데 주 성령이 교통해 보십시오. 그분이 주인 되셔서 쓰셔야지.
내가 주인 되니 참 평안이 없지요. 자유도 없고. 십자가에 나를 넘기면 내가 없으면 유도 없고 그도 없고 이 세상 전체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자예요. 그 자는 무엇을 한계를 놓고 이게 내 거다 할 때 그럼 이건 내 거라고 치십시다. 그럼 나머지 건 다 남의 거 아닙니까? 이걸 내 거라는 놓으면 이 세상 전체가 다 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부자예요. 내가 다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빌려줬어요. 그건 내 거예요. 일일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 다 빌려주고 마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무소유예요. 그 부자의 마음이. 그래서 소유를 가지려는 것을 가장 무소유해요. 십자가에 진정으로 주어 나에게서 나를 떠난 자는. 그래서 내 이웃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랑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도 안 해요.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께 나온 게.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린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랑이에요. 이게 다 인간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경건의 모양들 다 빼고 이제 능력으로 자유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나를 걸어내고 거기에 주님으로 채워 마지막 신앙은 예수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마지막 신앙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빛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예요. 이 예수가 그에게 모든 정체가 되는 것이에요. 온 세포 모든 실핏줄까지 다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삶.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공가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내일 하루는 여러분이 그동안 댓글로서 질문했던 그 질문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여러분의 질문들을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문이 계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메모리했다가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번호를 매겨가면서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잘 쫓아주신 예수 책부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인을 지시고 성령의 인을 지시고 주님이 내 거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서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기고 주님의 위대한 생명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가정을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천국을 이루고 이 땅을 천국을 이루는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